오늘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군에서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이 사병은 4주에서 6주 동안 훈련 받으면 작대기 하나 2등병을 달아줍니다. 그러나 장교가 되는 길은 달라요. 장교가 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장교가 되는 길은 사병의 훈련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장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까요? 사관학교를 입학해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람은 소위로 임관이 됩니다. 또 다른 길이 있어요. ROTC의 과정인데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과정을 마치면 이제 또 군에 가서 소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학사장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학사장교 훈련소에 가서 넉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 소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 사병이 되는 것하고 이 장교가 되는 과정은 좀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입대할 그런 연령이 되면은 징병 소집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가면은 바로 그냥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교는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병과 장교가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사병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장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적이 미달이라든지 체력이 안 좋다든지 성품이 뭐 괴팍스럽다든지 뭐 집안 내령이 어떤 사상범이 있다고 한다면은 장교로 입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장교는 적어도 군에서 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지휘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과 지휘관에 이르는 이 장교의 과정은 상당히 달라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나 책임질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주 예수님 내 구주야, 내가 믿어. 단순하게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요, 뭐가 같아요? 일반 사병과 같아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뭐 이상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장교 같은 신앙을 원하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확실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간단한 몇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일반 사병과 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명감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돌아오면은 그 예배 드리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교쯤 되면은요, 좀 반듯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사병으로 끝내고 제대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연교하는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물론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이 목사를 통해서 예배가 인도가 되니까 이 강단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그 축복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에 내 행동도 따라야 되고 내 정신도 따라야 되고 내 마음도 열어야 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들 보세요. 아니 뭐 허리 꾸정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무슨 조직 폭력배처럼 다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가 바릅니다. 반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좀 훈련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마음문 열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다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듣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말씀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자, 먼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제목을요,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오늘 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은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보편적으로 다 접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읽은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마.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로고스이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렇게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공부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 이게 믿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해서 내 마음에 와 닿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와 레마는 그 뜻과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로고스는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는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명교회 나와서 유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이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성령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이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참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 형식이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제가 사용하고 다 합니다마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말, 그거 빼놓지 않아요. 그걸 삼중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항상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 몸이 아픈 분들, 머리 아픈 분들, 뭐 어디 아픈 분들 다 거기 아픈 데 손을 올리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확신의 기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우울증이 떠날지어다. 내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10년 10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 굉장히 그래도 어떤 면에서 또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보내는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인 것입니다. 이 레마는 로고스 말씀에 생겨나고 또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요. 또 TV를 켜게 되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누구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믿는 이 레마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하여 많은 글을 쓴 케네스 해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 해킨 목사님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심장과 불치의 혈액병,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그런 병,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 그 어린 16살 나이에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병은 고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사형선고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키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들은 거예요. 아직 10대인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너는 치유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면서 이 모든 해결책이 네가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너는 분명코 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 와진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해킨 그 소년에게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킨 목사님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도 치유될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을 찾게 되었고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넌 지금 죽지 않는다.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의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그에게 레마가 되어가지고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때 그 소년이 받은 그 레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크게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장난 심장과 혈액병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는요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째요? 그대로 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대로 되라. 여기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의 원문을 지적하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곧 뭐냐? 이건 레마라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폭발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또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레마로 곧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믿음 생활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레마로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인 로라 웰킨슨이라는 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웰킨슨 선수는요,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5개월을 앞둔 3월에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빌립보 4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웰킨슨 선수가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된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 올림픽에서 다시 또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뭐가 되게 하자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으면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요,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예? 자, 성경 한 곳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좀 조금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마른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찬미함을 보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성전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레마의 말씀을 입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은 고쳐질지어다. 불안과 염려 걱정은 떠날지어다. 사업이 형통할지어다. 농사가 잘 될지어다. 내 직장은 견고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하면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을 사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어서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명하여 우리 모두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또한 말로서 신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서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성경 한 권 더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믿고 명령하고 인내한 결과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자,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